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펼쳐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은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어린이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내용은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이동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듣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도 참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를 고민을 빌립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에 손님들이 오실 때 왜 이렇게 또 오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는 사랑이 많은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마셔야 돼요. 6절. 그런데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단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플랜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일지 예수님이 당신의 히든 플랜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보여주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고 싶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물어보신 겁니다.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여러분 모르면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께 여쭤보느냐 안 여쭤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빌립은 주님께 여쭤봤겠습니까? 안 여쭤봤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안 묻습니다.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저한테 잘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얼마큼 되느냐? 액수가 영어 성경에는 8개월 정도의 한 사람의 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 3만 불은 되겠죠. 결국 빌립이 하고 싶은 대답은 이겁니다.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예,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답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빌립이 자기의 머리로 대답을 딱 했을 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분인지 잘 아시잖아요. 빌립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베드로는
계산이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이분은 일단 말부터 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그 동생은요, 뭐 큰 차이가 있었겠어요? 하여튼 가서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다 천국 가서 만나야 되니까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9절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소년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의 도시락 정도겠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빌립은 계산을 해서 답이 안 나왔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없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소년은 도시락을 가지고 온 이 소년을 안드레가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물어봅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빌립이 얼마나 코웃음을 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 사건 이후에, 이 장면 이후에 이 소년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이 도시락으로 먹고 12강줄이가 남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조차도 이 도시락을 소년을 데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이 한 아이가 여기 있다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만일 알았다면,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감추어진 계획을 여시고 이 음식을 축복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먹일 것을 알았다면 자신이 있었을까요? 안드레가 자신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있었겠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소망의 도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우리가 먹는데 소망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이든지 학생들인지 컸든지 청년이었든지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 여기 오늘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아이가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가정에는 절망이 옵니까? 소망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슬픔이 밀려옵니까? 기쁨과 감사가 밀려옵니까? 오늘 안드레가 이 아이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할 때 안드레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 이후에 이 아이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 것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이 현장에서, 어른들이 많은 수많은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는 도구로, 소망의 도구로 분명히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소망의 도구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이가 왜 소망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하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주님이 계신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뭐를 가졌느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루었느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찾아갔던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이 절망이어도, 내 상황이 괴로움이어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오늘 슬픔밖에 없어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 소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순간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드러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소경이 소망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든지 이 일만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절망입니까? 슬픔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일 오늘 주님께 나와 있다면 소망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성전에 나와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그 아이는 주 앞에 나올 소망의 자녀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는 소망의 도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소망의 자녀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오늘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쩌면 자녀 없이 혼자 된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있다 할지라도 절망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면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아직 나오지 않는, 그렇게 부모님이 열심히 나와도 자식이 안 나와도 여러분 어둠이고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주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은 분명한 대조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와 한 소년의 대조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과 출신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과가 적어요. 빌립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계산이 바로 됩니다. 200데나리온. 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수학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200데나리온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하나인데 5병이어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빌립과 한 소년, 그 다음에 200데나리온과 도시락 하나를 비교합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분석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소년과 안드레는요, 믿음을 상징합니다. $200데나리온과 도시락 하나. 겉으로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도시락 하나가 모든 사람을 먹이고 12강지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빌립은 자신이 있는데
안드레와 소녀는 자신도 없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안드레와 소녀는 혹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지 믿음의 여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빌립은 사람의 똑똑함을 드러내는데 안드레와 이 소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사람들의 똑똑함 앞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계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다 먹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계산법으로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작은 도시락 하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넉넉히 먹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필요한 건 뭐냐? 나의 헌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걸 읽다가. 빌립은 도시락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계산이 철저한 사람인데, 근데 싸웠는데 이걸 누가 먹으려고 싸웠을까요? 절대 못 주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빌립의 수중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과들만 대답해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과는 떨어질 때가 있어. 이과는 안 떨어져요. 아마 1데나리온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안 꺼내죠. 왜? 이것을 꺼내면 큰일 나거든. 왜 이걸 내가 줘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달라요. 내 거를 내놓으면 다 같이 먹어요. 놀라운 일인 거죠. 저는 빌립이 이 소년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신 순간 갑자기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이걸 나눠주는데 아니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계산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떡으로 이 물고기로 5,000명이 다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축복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가.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는 겁니다. 빌립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5,0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이 가치를 알려주는데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가치는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지느냐 안 들리느냐에 따라 가치가 너무 다르는 겁니다. 빌립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하는 사람이지만 안드레와 이 소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나왔을 때 이 소년의 가치를 빌립은 우습게 봤을 것입니다. 이 도시락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온 사람의 가치는요, priceless. 정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가셔서 아이들한테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해 주세요. priceless. 아멘. 아멘.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너 커서 뭐 할래? 뭐예요? 일낼 애들이야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 가기 전에 셀신방을 하다가 참 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인 가정에서. 여기서 자란 자녀가 있는데 우리 교인 한 분이 이 아이에게 11조를 가르쳤대요.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어떤 큰 커피 회사에서 일하는데 훈련 트레이닝을 받고 1,000불인가를 한꺼번에 받았대요. 돈을. 목돈을 받고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조를 드렸대요. 한 주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을 쓴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 남은 돈에서 11조를 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금방 돈이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용돈 달라 그래요. 그래서 너 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1조 드리다 보니까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11조 드렸냐? 1000불에서 100불 드리고 900불 남은 걸로 조금 쓰다가 그 다음 주에 또 11조 거기서 드리고 그 11조를 복리로 계속 드린 거야. 그래서 11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딱 드렸으면 이건 네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 아이에게 가르칠 때 첫 월급을 탔을 때 이렇게 가르쳤대요. 첫 월급은 주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대로 어머님 말대로 그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한 1000불 정도 되는 거를 첫 월급은 그냥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2015년이잖아요. 작년에 얘가 이제 고등학교 12학년 졸업 때가 됐는데 졸업식 하기 전에 무슨 특별 행사가 있었대요. 학교에서. 근데 거기에 뭐 아이들 와서 게임도 하고 시상도 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가기 싫었는데 친구들 오라 해서 갔대요. 번호표를 다 주더래요. 근데 시상품을 이제 나중에 다 뽑는데 이 1등 남았는데 자기는 안 뽑혔대요. 근데 1등을 뽑았는데 자기 번호가 아니더래요. 근데 그 번호가 그 자리에 없더래요. 그래서 다른 번호를 다시 뽑아서 불렀는데 이 아이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역사상 그런 선물을 준 적이 없대요. 처음으로 마련한 선물이 1등상. 뭔지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 마지막에 공개하는 게 뭐냐면 올해가 2015년 졸업식인데 작년 얘기죠. 올해 1등을 뽑힌 아이를 위해서 2015불짜리 체크를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 아이 듣는데 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왜 제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 아이는 얼마나 기쁘겠고 그 어머니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는 뭘 체험했는지 아세요? 주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도시락 드렸더니 5,000명을 그거 가지고 먹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주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드려야 돼요. 내 것을 지키면 주님이 행하신 걸 못 봐요. 빌립은 지켰어요. 한 데나리온 안 꺼냈어요. 자기 도시락 안 꺼내요. 근데 한 소년이 안드레아를 오더니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이들 월급 타면 첫 월급 주님께 드리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어른들이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애들은 시키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하나. 애들은 11조를 가르치는데 어른들은 제대로 하나. 이건 모를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두 번째로 보여준 게 이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자녀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십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알뜰하시죠? 그렇게 여기 보면 배부른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남으면 버리기가 쉬운데 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버리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알뜰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구절인가? 그건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배부르게 되면 남은 것을 쉽게 버려요. 맞죠? 거꾸로 돌아가 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200데나리온의 돈, 엄청난 돈이 있어야 이 사람을 먹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드레와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 이거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빌립의 눈으로. 이거 치우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너나 먹어. 이렇게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을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다 먹은 거예요. 빌립도 드셨겠죠? 빌립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겠죠. 얼만큼 먹었을까요? 엄청나게 빌립도 먹었겠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괜찮아요? 대답하셔도. 이 성경 읽어보니까 누가 제일 얄미워요 여러분? 빌립이 조금 얄밉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 터지면요 빌립은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뭘 보냐면 빌립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빌립도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들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도 바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옆 사람이 나빠도 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버리기 원하지 않으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좀 붙들어 주세요. 대답하실까요? 나 버리려고 그랬어. 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에 거두니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았는데 12광주리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저는 이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오병이어 비슷한 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언제 체험했냐면 1990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90년대 초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30대 초인데 50대 되시는 이 남녀 선교회 부부들과 야유회를 갔어요. 1박 2일. 하루로. 1박 2일 아니라 당일로. 그래서 그 50대 분들이 이제 음식을 너무 많이 교회에 싸온 거예요. 전부 다 교회에 싸놓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 버스로 한 30-40명이 가는데 교회는 강남이었고 그 목적지는 어디냐면 그 구포발 뒤를 지나서 북한산 뒷자락에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회 회장 되시는 분이 이제 국방산업과 관계돼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요번에 그 회장 부부를 요번에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옛날 일이 다 기억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분들은 기억을 못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잔뜩 먹을 걸 싸와서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시간쯤에서 이제 다 도착할 때가 됐는데 갑자기 군부대 입구에 왔는데 이 회장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그때 싸움의 이유가 뭐냐 하면 새벽에 교회 도착해 모든 준비를 한다고 상할까봐 불고기를 재놓은 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50대니까 서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잘 리마인드 시켜달라고 미국에 살다 온 분들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둘 다 기억을 못하고 도착할 때 기억이 난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서로 미루냐면 부부에게 미루다가 아주 심각한 싸움이 지금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심각하게 싸우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우리 야채만 먹어도 되니까 건강해지니까 괜찮다고. 결국 뭐 다시 돌아갔다 올 수 없으니까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야채만 들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허전함을 아세요, 여러분? 군부대에 누가 들어와요?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늘 뭐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큰 바위 같은 데 앉아가지고 모여 앉아가 30-4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힘있게 부릅시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꼭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 그렇게 막 부르다가 결국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마치십시다. 그리고 한 20-30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주기도문이 딱 끝나고 눈을 떴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양복을 입은 분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제가 했던 교회는 그 당시 감리교회니까 어느 감리교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동교동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도 이 군부대랑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이 300-400명 전 교인이 연합수련회를 왔는데 150명밖에 안 왔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내려와 왔다고.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고기를 먹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요. 그리고 우리 가가지고 고기를 가지러 갔는데요. 우리는 불고기를 놓고 왔잖아요. 거기 갔더니 고기가 총천연색이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까지 다 있어요. 우리가 얼만큼 먹었는지 아세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두 분은요, 그 싸웠던 부부 아주 개면쩍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오후 늦게 버스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 회장님 부부가 미국에 살다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다투던 부부가 서로 일어나더니 뭔 얘기를 하다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저녁 먹읍시다. 왜냐하면 야채도 남고 고기도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와서 저녁 5시가 넘어서 교회 도착해서 냉장고에 있는 불고기를 꺼내가지고 얼마큼 먹었는지 아시겠죠?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인생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끝나고 딱 눈을 뜨는 순간 사람보다 더 기뻤던 건 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오병이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12강주의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약간 덜 기뻐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이야기로 시작해요. 빌립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빌립이 이 오병이의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자기도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조금이라도 변했을까요? 전혀 안 변했을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예, 주님은 그걸 기대하셨을 거예요. 아마 조금은 변했을 겁니다. 만일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했을 때 빌립한테 예수님이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200대는 얘기했을까요? 지도시락 내놨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년을 찾든지 자기 도시락을 내놓든지 자기한테 1데나리온 있는 걸 내놓든지 조금은 변했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빌립은 누구 때문에 바뀐 거죠? 빌립은 누구 때문에 변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 이 아이 때문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소망의 아이고 소망의 도구로 쓰임받고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이고요. 또 이 아이는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믿음의 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아이를 통해서 제자였던 빌립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게 뭘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우리 믿음에 여러분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주님, 빌립을 바꿔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한 아이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믿음에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주님의 기적,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할 때 그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믿음의 아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빌립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성경은 빌립도 나오고 안드레도 나오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누구였는지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누군지 아무리 안 나와도 하나는 압니다. 이 아이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한나의 눈물 뒤에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술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예술가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아이를 길러내기 위하여 뒤에서 그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축복하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앞에 두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슬픔이 옵니까? 절망이 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는 한 그 아이는 소망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의 자녀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자녀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아직도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여러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아이의 현실을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좌절이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식들은 소망의 자녀다.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있는 자의 자녀들은 소망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